자,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영적 도덕적 상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지금 5장 6장은 계속해서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 회개하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적인 용어고 예루살렘은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고, 자, 이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다양한 형태로 지금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디다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하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데 587년이면 끝까지 이제 말씀을 듣지 않다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정말 처참하게 되죠. 성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도 불타서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거룩한 기구들을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들이 거기다 술을 따라 먹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나와요. 술을 따라 먹.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렸죠. 집들이 불타고 약탈당하고 사람이 죽고 끔찍한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상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다 좀 초점을 맞춰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들의 그 도덕적 영적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거울이 돼 가지고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주 절망적인 영적 도덕적 상태를 세 가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좀 간단하게 묵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자, 첫째 7절 말씀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하나의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말씀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다양한 이제 이미지와 심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다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하는 처참한 그림들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7절에 나와 있어요.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여러분 이제 그 샘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샘이 터지면 안에서 물이 확 솟아나잖아요. 예? 샘은 원래 깨끗한 거기 때문에 그 샘이 확 솟아나면은 그 주변에 오염됐던 물이 다 씻겨 내려가고 거기가 이제 깨끗한 샘이 되죠. 그러니까 샘이 계속 솟아나오면 이제 샘이 깨끗해지는데, 오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 마음의 샘이 어떻게 됐느냐? 샘이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 마음에서 뭐가 솟구쳐 나와요? 악이 솟구쳐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시각적이죠. 샘이 확 나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 샘물이 생명수인데.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솟구쳐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이런 게 막 솟구쳐 나와야 되죠.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막 솟구쳐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죄악이 아주 오염돼 가지고 이 안이 죄악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이 안에서 뭐가 솟구쳐 나와요? 죄악이 솟구쳐 나와요. 죄악이. 그 죄악을 오늘 폭력과 탈취라 그랬습니다. 폭력과 탈취. 폭력은 이제 부당하게 힘을 사용해서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탈취는 뺏는 거죠. 남의 것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폭력적으로 갈취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같은 이런 이야기죠. 왕이 그 하나는 한 농부의 포도원이 탐나가지고 자기는 포도원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결국 그 사람을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뭐 왕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관료들도 많고 힘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다 자기가 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폭력과 갈취를 한다.
두 마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노골적으로는 못하겠지만은 어떻게 해요? 교묘하고 세련된 방법으로 폭력과 갈취가 계속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그 사회에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7절을 좀 더 이렇게 실감 있게 잘 번역한 게 새 번역입니다. 좀 의역을 했지만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죄악을 솟구쳐내고 있다. 그 도성에 들리는 것은 폭행과 파괴의 소리뿐이다. 나의 눈앞에 언제나 보이는 것은 병들고 상처 입은 사람들 뿐이다. 쏙 들어오죠, 이 말씀은. 쉽게 이렇게 잘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다 병들고 상처 입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안 그래도 살기가 어려운데 이들이 다 뺏어가는 거죠. 과중한 세금을 정부에서 내리면 어려운 사람들은 안 그래도 살기가 힘든데 세금으로 다 뺏기고 저 사람에게 또 뺏기고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가장 거룩한 도시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에요.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런 죄악이 매일 어떻게 해요? 샘물처럼 솟구쳐 나온다 그랬어요. 샘물처럼. 그럼 하나님이 우리 사회를 보실 때는 어떨까요? 매일매일 우리 사회를 보실 때 동일한 모습이 매일 나타날 거예요. 샘물처럼 죄악이 솟구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사회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고, 그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다 이 말씀이 심판에 관한 말씀이죠. 또 8절 말씀,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주민이 없는 땅이 될 거다. 그 말은 황폐하고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회 정의와 경제 정의에 또 치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모스나 이사야, 미가서를 읽으면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회 정치 경제적인 정의에도 하나님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치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악에 대해서 목사들이 이야기를 해야죠.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지적을 하고 권력의 남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책망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목사들이 하기. 왜냐하면 정치 편향으로 딱 사람들이 나뉘어서 편향돼 있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아요. 오직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데 우리 목사님 누구를 지지하네? 누구를 까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비판하네? 이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좀 한심해. 설교를 어떨 때는 내가 이거 해면 이거 오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그래도 저는 필요하면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니까. 내가 정치 편향으로 얘기한다면 못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목사가 이걸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이 사회에 대해서.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반대로 기도를 합시다. 예레미야서에는 계속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는 어떤가, 나는 내 생각 속에, 내 언어 속에, 내 행동 속에서 매일 뭐가 솟구쳐 나오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특별히 요즘 혹시 이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내 안에서 막 샘처럼 매일 생각 속에서 막 이렇게 솟구쳐 나오지는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나의 생각과 행동과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샘물처럼 솟구쳐 나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열방의 빛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겠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그렇게 살면은 이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의 빛이 되겠죠. 지금 예루살렘의 사명이 뭐예요? 열방의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대로 실천함으로. 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 그렇게 말했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그 환한 생명의 빛을
영광의 빛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예루살렘의 사명인데 그들 자체가 악이 됐어요. 이 안에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걸 채우려고 이 폭력과 갈취를 일삼았다 그러니까요. 자기 자신이 악이 된 거예요. 어둠이 된 거예요. 깜깜한 세상에 빛이 되라고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이 세상을 따라가 버린 거죠.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과 욕심에 빠져서 폭력과 갈취를 일삼는데 이 샘처럼 솟아나는 그런 곳이 됐으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뽑은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빛이 되라. 예?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세상에 빛이 되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과 행동과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샘물처럼 솟구쳐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된 이 영적인 상태, 도덕적인 상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시잖아요. 그죠? 저는 또 목소리가 굉장히 커가지고 잘 들려요. 잘 들려. 근데 이렇게 목소리가 큰데도 조는 사람도 있어요. 야, 집에서는 부스럭거려도 깨는데 이 천둥벼락 치는 소리로 설교하는데도 조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내가 조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깨닫지 못할 때에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청각적으로 우리가 다 듣게 되는데 교회에 와서는 설교를 듣죠. 예?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첫째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배 참석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성경에도 샤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내가 집에서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몇 배 더 중요한 것은 설교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거를 들으려면은 예배 현장에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근데 뭐라 그러냐면 10절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십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 잘못된 부분들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 또 그 말씀이 들려야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돼가지고 내 영혼을 살찌우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됐냐면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오늘 10절에 보면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듣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을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왜?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니까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걸 벌써 알 수가 있죠. 귀가 할례를 받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귀가 막혔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귀가 막혔다는 말이에요. 귀가 막혔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ir ears are clos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의 귀가 닫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으로 시작. 귀가 막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귀가 막혔다는 말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제 할례를 받지 못했단 말은 좀 상징적으로 문자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잘 모르겠잖아요. 귀가 막혔다는 거예요. 귀를 꽉 귀 한번 막아보세요, 여러분. 손으로 귀 막아보세요. 손가락을 넣어서 막아보세요. 잘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잘 안 들려요. 뭐 이것도 헤드폰 끼면 더 안 들리죠.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계속 예레미야 같은 신실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주일에 예배를 우리 대한민국 교회 얼마나 드립니까? 엄청나게 많이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귀가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니까는 뭐 하늘로부터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자신도 돌아볼 수가 없고 계속 멸망과 죄악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에 보내는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보내는 편지를 보낼 때마다 마지막에 후렴처럼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귀가 다 있죠. 그런데 귀가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귀가 막혀 있어요.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설교 30분 40분 하는데 무슨 말 했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아. 딴 생각만 자꾸 나거나 졸리거나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들을 귀가 있어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는 말씀이 잘 들립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귀가 막혀 있다면 귀를 오늘 뻥 뚫어주세요. 닫혀 있다면 열어주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지고, 예? 머릿속에서 막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이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그 뜨거운 가슴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또한 귀는 이제 듣는 거죠. 청각적인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또 이 먹는 걸로도 또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잖아요. 양식은 입으로 먹는 거죠. 또 시각적으로 표현할 때도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입니다 할 때는 시각적인 표현이에요. 인생길에 대한 은유이지만은, 오늘은 이제 귀, 청각적인 것으로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 받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 막 쏙쏙쏙쏙 들어오고, 그 모든 말씀이 은혜 받는 분들은 다 뭐라 그래요? 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은혜 받지 못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고, 다 나는 해당 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 그거는 그래도 들리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예 안 들어요. 아예 들리지 않아. 얼굴은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 예? 뭔 말인지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 말씀의 영의 양식이 돼서 영적으로 기름진 사람이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하게 듣는 귀입니다.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면은 소망이 닫힌 사람이 됩니다. 소망이 닫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잖아요. 소망이 닫힌 사람이 돼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11절에 또 멸망의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포로로 잡혀가리로다. 예? 연세 드신 분들, 남편, 아내, 어린아이들, 청년들까지 다 잡혀가리로다. 그 청년들 중에 잡혀간 사람 중에 에스겔이 있었고, 다니엘이 있었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고, 예? 중3 고1 나이에 부모 떠나서 다 끌려간 거 아닙니까? 다행히 그 아이들은 믿음 있는 아이들이라서 거기 가서 믿음을 잃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 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예요? 내 귀를 열어주세요입니다. 내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약간 죄를 짓고 약한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게 들리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야 돼요. 이게 제일 심각한 기도 제목이에요. 내 귀를 열어주세요. 닫힌 귀를 열어주세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느냐? 세 번째 상태는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상태죠. 죄를 지으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가 됐다 그래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죽는다는 얘기죠. 죄를 지으면서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 근데 자꾸 동네 나가서 농사 짓다 보니까 옆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바알에 대해서 아세라에 대해서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믿던 여호와는 광야의 신이고 여기서 농사 지려면 농사의 신을 믿어야 된다. 예? 봐라, 이 땅에는 애굽하고 다르다. 이른 비가 와야 되고 늦은 비가 와야 농사가 잘 되는데, 예? 이 비를 내리는 비의 신은 바알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풍년이 들려면 또 바알이 풍년을 이루어줘야 되는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그런가? 그러고 이제 안식일이 됐어요. 성전에 가야 되는데 맨 처음에 어디 슬금슬금 눈치 보다가 남 볼까 무서워서 싹 돌아가지고 이제, 예?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직분자인데, 예? 뭐 절에 가야 된다, 절에 가야 돈 많이 번다니까 이제 주일날 여러분이 싹 교회 안 가고 절에 맨 처음에 갈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볼까 싹 해가지고 만약에 가는 사람 없겠지만 예를 들면은 몰래 가겠죠. 예? 또 교회 다니면서 직분도 받고 그러는데 이런 불의한 일을 행할 때는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부끄러움이 있겠죠. 얼굴도 붉어지고 막 왠지 회실 때 누가 볼까 봐 막 무섭고 막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그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얼굴이 두꺼워져 가지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됐다. 죄악을. 이게 이제 심각한 겁니다. 5장 3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얼굴이 바위처럼 됐다 그랬잖아요. 바위처럼. 예? 바위처럼. 또 마음이 이 길바닥만 같이 제가 다 이야기를 했는데 완전히 굳어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뻔뻔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뻔뻔한 사람. 자, 이 말씀은 놀라웠게도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도 하셔요. 똑같은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건성으로 아이고 힘들죠, 그냥 괜찮을 거예요, 평강할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을 하고 백성들을 진심으로 대하지도 않으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뻔뻔해진 거예요.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제사장도 선지자도 다 뻔뻔해졌어요. 죄악으로. 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상태를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이라 그러죠.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대해서 이제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양심은 우리 안에 내재해 있다고 보지 않고 하늘에서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양심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센서라 그랬죠, 센서. 여러분 집에 가면은 화재 센서가 있습니다. 연기가 나면 불이 나면 어떻게 돼? 얘가 울어주죠. 와 울면 불이 났다. 그래서 이제 피신을 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이 양심이라는 건 하나의 센서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은 양심의 가책이 오죠. 양심의 가책이 오잖아요. 왜? 센서가 살아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죄를 짓다 보면 이 센서가 망가져 버려요. 그 망가진 상태를 양심의 화인 맞았다 그럽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 저렇게 됐나 벌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심을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외식적으로는 사람들 속이는 거죠. 그러나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양심의 화인, 인 맞았다. 양심이 인 맞았다 그겁니다. 인침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마귀의 인침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인치는 게 뭐예요? 그 인두 같은 거 시뻘겋게 달가가지고 노예나 소 같은 거에다가 착한 뭐가 나와요. 인치죠. 이거 내 거야 그거잖아. 이거 내 거야. 딱 소유권을 하기 위해서 인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사탄이 사람들의 양심을 자기의 소유로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양심에 자기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잘못하면 양심이 울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양심에 사탄이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센서가 울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죄를 지금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희망이 없는 상태. 양심이 사탄에게 장악된 상태를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7장의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양심의 센서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에 뭐라 그래요? 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항상 뭐가 이긴다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나를 이 죄 지으려고 하는 나이가 이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죄를 짓게 된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구해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죄를 많이 졌을까요?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뭐 회심 전에 바울이냐 회심 후에 바울이냐 뭐 또 회심한 후에 회심하기 전을 되돌아보는 거냐 뭐 신학적으로 복잡한 논리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회심 후에 바울이라고 받아들여요. 우리 선생님은 회심한 사람이 회심하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가르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회심한 바울이 그 자꾸 죄를 지니까 사도이지만은 그 괴로워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가 돼서 그렇게 큰 죄를 졌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양심의 센서가 성령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잘못을 해도 괴로운 거지. 양심의 센서가 울리는 거죠. 센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를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센서가 울려. 센서가. 괴로워요. 내가 누구를 조금만 미워해도 괴롭죠, 내 마음이. 그런데 죄가 계속 진행돼 가지고 센서가 망가지면 뭐 욕하고 저주하고 뭐 비난하고 험담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니면서도 전혀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 양심이 화인 맞아 버렸어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얼굴이 빨개지지도 않는다 그러죠. 오늘 하나님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얼굴도 빨개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양심이 늘 이렇게 살아있어야 돼요. 조그만 죄도 견디지 못하는, 조그만 연기가 나도 센서가 울리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성령의 센서, 양심이잖아요. 양심이 울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에게도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이제 뭐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데, 얼굴도 붉어지지 않고 죄를 짓는데.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절망적인 세 가지 상태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기도하면 되겠어요. 반대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의로 가득하여 날마다 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솟구쳐 나오는 샘이 되게 해주세요. 악이 솟구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세요.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세 번째, 조금의 잘못에도 영적인 센서가 울려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양심적이고 신앙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